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셔서요, 특별히 성경 속에 우리가 가정들을 한번 좀 찾아보면서 성경 속의 가정 따라잡기라는 타이틀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 그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임하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요,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무엇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는 놀라운 일들을 가정을 통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가정의 그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안에도 죄가 들어오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집중하고 계셔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혈연 가정으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혈연 공동체, 또 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가족들. 아유, 목사님 저는 혼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이 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와 또 예수님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노아의 가정, 우리 첫 번째로 오늘 함께 알아보면서요,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나눠보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계획하는 것들이 악할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느냐,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속에 그 영혼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어야 될까요? 계속 이루어져야 할까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를 선택하셔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는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대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할 뿐인 그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노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노아였지만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노아, 한 가정의 남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였던 노아, 남편이었던 노아, 그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가면서 더 작게는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은 다 진멸당합니다. 다른 가정은 다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 아버지 때문에, 노아 남편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녀면 자녀,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중요성, 우리는 이 노아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한 사람, 남편 한 사람, 아니면 우리 가정마다 각 어머니로서의 한 사람, 자녀로서의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는 것.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 그런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졌고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기도 했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실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 남편인 한 사람, 아내인 한 사람, 어머니인 한 사람, 자녀인 한 사람 포함된 분들이 안 계신 건 아니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니요. 연약하거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노아의 시대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노아의 시대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연약한 한 분일지라도 연약한 여인 한 분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인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폭력과 함께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골골대면서 병원을 수차례 다니기도 하고 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 안에 강한 능력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내매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남편인 우리 아버님도 교회 나와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전 직접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왔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멘을 크게 한번 해봐요. 권사님들 한 분이면 충분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우리 자녀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미쳐있는 한 사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만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의 첫 세대가 되어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라고 눈물 짓고 탄식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려가십시다. 배우자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탓할 필요도 없고 자녀 탓할 필요도 없고 세상 탓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 하나만을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한 분,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노아는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노아로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한 사람, 노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 홍수도 한번 나보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의 인생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훼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말씀에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말씀에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노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으로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는 그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노아의 고백처럼, 노아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하면 방주, 방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여서 지은 그 방주.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생각하면서 뒤따라오는 수식어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재직으로 충성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재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봉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짓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이 방주가 지어질 틈도 없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저의 삶의 연장 안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겸손하였고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렇게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진 수록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성숙하며 성숙되어질수록 그 삶의 중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더 오래되어질수록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더 굳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에 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혈연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저 밖에 있는 혈연에 있는 어머니, 형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형제,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하며 가족의 범위를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혈연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임을 주님은 그 가족의 방법을, 가족의 그 영역을 깨뜨려버리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오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복된 가정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의 가정이었다면 세 번째로는요, 예배 중심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홍수 이후에 그들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머물고 비가 멈추고 그 물이 다 감한 이후에 그 방주에서 나온 뒤에 첫 번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가 그렇게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올리면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 안에서의 방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소통과 관계와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방주에서 나온 뒤에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주에서 나온 뒤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 방주 안에서 비가 올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를 확인하면서 노아는 계속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묻고 기도하며 나왔던 노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만남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그 과정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블레싱 기도회가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들 때부터 이번 5월달 하나님 블레싱 기도회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소원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삶에 연결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나눔이 그 교제가 함께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블레싱 기도회 또 때로는 금요 성령 대망회 그때 나오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계속되어지는 삶의 연속석상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블레싱 기도회, 금요 성령 대망회,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쭉 연결이 되어져서 언제 그게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가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가 내 마음속에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사모함을 잃어버린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영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있다는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댁이 12층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12층으로 올라가면 그 아파트 건너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층으로 가려고 그 아파트 내려와서 12층을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12층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는 12층만 보고 왔는데 그분은 1층에 와 있는 거예요. 1층에 바깥에서 그 입구에 나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얼마 만에 본인 가정, 권사님 가정에 신방 온다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12층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층 바깥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성도님들을 기다려요. 그때부터 처음 순서가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마음에 흥분이 되고, 제가 뭔데요? 담임 목사라고 그가 신방에 간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잠 못 이루고, 아시죠? 대청소는 기본이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2층에 못 있는 거예요. 1층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 하나님 마음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런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스파크가 터지는 거고,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도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순복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어떤 실수를 해요?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잡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셋째 아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이 허물이에요. 실수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막내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리매는요,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더 폭로하듯이, 더 그럴 수 있느냐는 듯이 더 과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아니 좀 더 쉽게 뒷담화를 할 때, 그렇죠? 뒷담화를 할 때 팩트만 얘기하나요?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서 뻥을 좀 쳐서, 그래서 올려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오늘 마지막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까지 드러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 그러나 두 형제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모습일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의 모습일까? 우리의 혈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족 안에서는요, 우리의 너무나 허물과 너무 연약한 모습들을 보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 모습들을 그냥 들추어내고 거기에 추가해서 거기에 그냥 더 많은 걸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가족들을, 아니면 순복음의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허물을 들추어내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덮어주길 원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교회 구성원들 안에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던 야벳과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 노아의 가정. 하나님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